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세대였습니다.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회막에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32장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자 그새를 못 참고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의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막 바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출애굽 1세대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또다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애굽에서 엄청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적까지 경험했지만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가나안 땅의 그 거대한 민족 앞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20세 이상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은 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출애굽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이지만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모세를 이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겼던 이 여호수아를 함께 주목하여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대처럼 평안한 시대도 있었지만요,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적들과 맞서 싸워야만 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세력에 맞서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있는 한 저 악한 사단 마귀와 악한 세력에 맞서 매일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죽지 않고 지지 않고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나안 세력을 정복할 강한 군대, 여호수아 군대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호수아 세대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여호수아 세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를 주목해 보시면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모두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모세도 진으로 돌아갈 그때에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회막, 그곳을 떠나지 않고 여호수아는 특별하게 그곳에 남아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열심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남들과는 유별난, 남들과 다른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특별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별한 열심이 있기를, 저에게도 이러한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찍 와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전도하기를 불편해하는 이 시대에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자기 시간을 내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모두가 바벨론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할 때에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의 특별한 믿음, 특별한 열심, 그러한 특별한 행동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셨고 나라의 높은 관리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요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회막에 남아있는 이 행동이 작아 보이고 사소한 행동 같아 보이지만,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행동을 귀히 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호수아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향해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유별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신앙생활에 젖어서 생활합니다. 내가 평범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주일만 잘 나오면 되겠지 하고 그 이상의 신앙생활, 그 기준이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열심과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때야말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찾고 온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남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희생,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지 우린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니면 그저 한없이 평범하게 수년째 교회만 나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미지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최종 선고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강한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출애굽기 33장 11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여호수아처럼 예배당에서 잠을 자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열심과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드려보자. 간절한 행동을 우리가 드러내보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대한민국 살려주시도록, 우리 세계로교회 돌보아 주시도록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특별한 믿음,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보자. 그렇게 재판 전에 7일 동안 교회에서 자며 기도하자고 여호수아 기도회를 만들어서 선포했습니다. 한겨울이었지 않습니까? 제 안에 걱정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동참할까? 부모님께서 허락은 해주실까?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선포했습니다. 첫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저 자리에서 자면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제가 권유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리더들이 동참하기 시작했고, 셋째 날엔 더 많이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저 사진과 같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본당에서 감사합니다. 잠을 자면서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보면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고요, 중학생들을 데리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열심이요, 특별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아이들에게 강하게 권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에 본인들이 순종해서 밤마다 본당에 와서 잘 때 춥기도 하고 자리가 불편하기도 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밤이 지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재판장에 가서 목사님의 석방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그 마음에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마음에 평생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뭐 그렇게 무리하게 하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학생들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학생들 학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지 뭐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러한 특별한 열심, 특별한 믿음의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다른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특별한 것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나의 물질을 드리고,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담이 들 때, 거룩한 부담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저 이야기 속에 남에게 듣는 신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 속에만 있었던, 잠시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떠나지 않으시는 살아계시며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찾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고, 배만 고프면 원망 불평하는 세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과 종종 눈을 가리고 숨바꼭질 게임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바로 찾아오는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한 걸음 내딛기도 두렵지 않습니까? 무엇을 만지기도 두렵습니다. 왜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나의 믿음의 눈이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특별한 열심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머뭇거리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걱정이 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눈이 밝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세상살이가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구역장으로 직분자로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그 모든 것에 기쁨이 있고 예배함에 감사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특별한 열심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악한 시대이죠. 어느 시대나 악했지만 지금 시대도 너무나도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중학생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보다 휴대폰이 더 편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메마른 세대예요. 한달현 수련회 때 황성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는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이 휴대폰을 통해서 1000명의 벌거벗은 여자를 볼 수 있는 아주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줘도 준다 해도 남을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남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약한 세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특별한 열심을 가진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계심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저희 중동부에는 이제 리더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요, 자기들의 시간을, 자기들의 마음을,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 힘을 하나님을 위해 쏟아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교회를 청소하고 무엇을 하든 앞장서야 하는 자리에 자기를 헌신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도 기간도 지나고 있는데 벌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장서서 전도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작은 자리고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세워져가는 이 아이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감동이 저에게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중등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마다 이러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세대에도 여호수아처럼 특별한 믿음과 열심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계로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을 볼 때도 너무나도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어요?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죠.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긍휼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조선에 그냥 자유가 찾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자기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방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화려한 세상이나 애굽과 같이 풍요한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나가야 할 광야의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로 교회가 이 광야를 지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세대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광야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때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출애굽 1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야 인생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열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여호수아 세대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